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뭐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 추수감사주일이 왜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옛날에 그 뭐 샵 메이플라워호, 그리고 샵 신대륙, 샵 미국 검색해 보시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농경사회,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이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날을 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이제 곡식이나 뭐 과일, 그리고 농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매일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본문을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찾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1년 동안 감사하면서 지냈는가, 그리고 내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라져버린 제 자신을, 저의 모습을 이제 어느 순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삶에 감사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삶의 힘듦으로 또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도의 어떠한 소원들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굉장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나는 뭐 누구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라고 그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써서 그들을 질책하고 또한 말씀으로 질책하며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위치, 그리고 어떤 기득권이 아니라
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워주셨을까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진짜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자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불러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말은 눈으로, 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인지 잘 지켜보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라, 성찰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셨고, 왜 구원하여 주셨고, 왜 성도로 세우셨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너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확고하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불러준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었냐라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미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교양이 있고, 그리고 당시의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러한 지식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능한 자, 사회적 권세, 지위가 높은 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문벌이 좋은 자. 이거는 쉽게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최소 금수저 이상입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를 물고 막 하여튼 더 비싼 걸 물고 막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 백과 혈연과 지연, 학연과 지연이 빵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것들을. 여러분, 이들의 좋은 가문, 학벌, 그 사회적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그때 그 로마 시대 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금수저냐, 부모님이 뭐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시냐, 뭐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회는, 세상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사회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도 자랑할 수 있는 자냐, 그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물을까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에서는 별로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교회에서 그렇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자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요약해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보 멍청이를 택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때로는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와 학벌과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패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로마 시대와 같이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을 세상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어쩌면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대부분이 다 그 반대의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어떠한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언약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볼 게 있고 얼마나 써먹을 게 있다고 뭐가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닌,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학부가 선교학과 출신입니다.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면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팍 붙잡아 가지고 변화시켜 주셔 가지고 중국의 복음화, 북한의 복음화, 이슬람의 복음화 이렇게 시켜 나가시면 얼마나 쉽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밑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들의 자랑,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압제하고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무의미하고 헛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패하여진다는 것이 단순하게 없어진다,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패하여진다라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의 의미는 종국의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다시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랑하며 기고만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연약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지혜로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나의 스펙이 이렇게 돼요. 내가 얼마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약하고 미련하고 자랑할 것 없는 나와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들을 분배받아서 똑같이 누리는 것, 그것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함은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들어쓰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보잘것없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택하심에 기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함이 되어집니다.
나의 이 모자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시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힘과 수저, 색깔과는 아무런 관계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 있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에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선한 것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지혜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거를 도대체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희미해져 버린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할 진짜 감사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상실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기를, 우리 또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자랑과 서로를 비교함이 어쩌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진짜 개미 코딱지만한 것, 그것보다도 더 적은,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항상 집착하다 보면 내가 누리는 것 또한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한 그 안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것들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요구, 인정, 성취, 이러한 것들로 변질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것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기 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상한 일도 있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며 어렵고 낙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로한 베들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